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은 너희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단지라는 자들이 가라앉으라도 너희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속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나는 단지라를 욕망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공을 칠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본인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로 생각할 때 음정박자 잘 맞추고 목소리 좋고 상황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신 오늘 일구역 또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혁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는 강산이 변화되면 10년 정도를 이렇게 맥시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강산이 변화되면 10년은 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1년도 어떻게 보면 1년이란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아. 보면 몇 달 단위로 이렇게 보면 참 강산이 참 잘 변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의 흐름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조금만 소홀히 해도 현실의 삶에 현실의 삶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뭐 이제 은행 업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제 은행에 잘 안 가잖아요. 집에서 있으면서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은행 업무도 다 보고 뭐 일만한 일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스피디한, 굉장히 빠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고 또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예의가 있는 나라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옛날 그런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AI 시대가 되어지고 또 세상이 첨단화되어지고 스피디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현실을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본질은 잘 간수하고 잘 유지하고 충만케 하되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한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그 현실에 또한 적응하고 현실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현실을 살 것인가. 때로는 부정과 부패와 또는 AI와 여러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뭐 옛날 70년대 80년대 저도 7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70년대 80년대 그때 신앙생활과 지금 신앙생활은 확연히 다르죠. 너무나도 다르죠.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본질은 바뀌지 않고 본질은 지키면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빠져 살 수도 없고 그럼 나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뱀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뱀이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몸을 바꾸는 역할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지혜로워라. 그러면서도 순수함을 갖고 있어라. 비둘기같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순수해. 근데 지혜롭지 못해.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용당해야 싶거든요. 또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지혜로워. 굉장히 약속 빠르고 지혜로워. 그런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래서 신앙인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은 이런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지키는 순수함과 순결함과 또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에 잘 적응해서 현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다 갖춤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나사렛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몇 가지를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어서 가만히 점잖게 있으면 어떤 나름으로 인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그 전통이 굉장히 흔해졌어요.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위치, 지위 또는 말, 행동 모든 것의 전통이 많이 이제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추구해야 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 그 다음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의 시대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갑자기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갔다는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러냐고, 그건 건강하셨는데 그저께까지 만나서 식사했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AI 시대고 아무리 과학의 시대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 다음에 소위 말하는 내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전체적인 개략적인 부분을 함께 나눌 건데, 근데 보세요.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스오리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에 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그 천국에 갔을 때
각자가 행한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과 멸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멸관. 어떤 멸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어떤 상급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여러분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현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시브리식 이름이라고 했죠.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가 이제 그 어떤 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각성하게 되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는 전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마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세웠고 사람도 많이 구원했고 그렇지만 영향력도 있었지만 저는 바울의 위대함은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바울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가 각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나 예수 믿고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성숙되어 간다고 고백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당대 최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의 중심이었던 바리새인 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추구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죠. 최고의 엘리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을 갈 때도 제사장에게 문건을 받아서 갈 정도로 제사장이 그를 신임하기에 제사장이 자기의 사인이 들어가고 자기의 명령서가 들어간 것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바울은 제사장에게도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각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가는 것이 중학교였는데 중학교 때 왜 교회를 갔느냐? 교회 가면 여학생 많다. 그래서 여학생 새겨보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웃기는 얘기인데 별로 안 웃으시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아니 솔직히 진짜 그랬어요. 교회 갔더니 여학생 많더라. 교회 가자 그래갖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여학생 만나러 교회 갔는데 여학생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을 각성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모습을 받아들일 때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습관이 되어지고요. 내 안에 의식이 되어지거든요. 야, 저거 좋은 거다.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을 저들려 듣고 또 축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은혜로운 기도의 문구, 은혜로운 말씀의 문구, 은혜로운 축도의 문구가 딱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딱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안 될 때 급하면 막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그 언어를 사용하려고 나도 그 단어를 사용하려고 저도 그 문장을 사용하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로 나타납니다. 자, 현실적인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때가 많아요. 그것이 전환시킬 때가 많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결박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그것에 갑자기 하늘에 눈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빛이 비춰지고 그러면서 하늘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는데 바울에게는 책망의 말로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적인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고 선명한 하늘로서 들려주는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요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는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길이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한 빛과 큰 소리로 그에게 닥쳐올 때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방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있다면은 그는 아마 그것이 익숙해서 이 앞을 바닥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팡이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앞이 캄캄하고 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에게 형용할 수 없는 말이 들렸고 그가 이제 어딘지 모르지만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다메섹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핍박자로 그가 그곳에 사람을 잡으러 갔지만 그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팅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끊지 못했던 사람이 세상줄을 끊고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정말 그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고 그 인생의 길이가 짧든 길든 어떻든 간에 상황은 다 초월해서 그가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실패, 건강적인 실패, 관계적인 실패,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가 나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 실패가 나 자신을 각성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표로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멈추게 하는 거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그의 일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을 가두었을 것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거기에 증인으로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처음에는 증인으로 썼지만 이것이 두 번이 가고 이것이 세 번이 가고 이것이 네 번이 가면 그가 아마 앞장서서 돌을 들고 먼저 돌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결단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절망을 같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싫어서 사람에게 자기를 멀리 떨어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성격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관점을 갖고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내가 좀 더 역동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갖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들도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천사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 속에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도 애쓰고 그 연약함 속에서 애쓰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거 부족한데 난 저거 부족한데 나는 이거 저런데 저거 그런데 그런 걸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긍정적인 각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불신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이 주어질 때 그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한 단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옛날에 르모2라고 하는 워드프레서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뭐 제가 그걸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 주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은 학생 때 여러분 혹시 가리방이라고 아시죠? 오래되신 분들은 교회 주보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학생인데도. 그래서 그 주보를 이렇게 매주마다 다 쓰고 매주마다 다 그림을 그려갖고 그냥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했어요. 목사님이 딱 중요한 요청을 주면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제 배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286, 386, 486, 8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한글을 참 열심히 하거든요. 이 한글을 어디 가서 컴퓨터 학원을 다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이었고 그럴 여건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되냐면 컴퓨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 없을까? 저렇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런데 제 안사람 동생이 사친 동생이 컴퓨터 아주 정말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전화하고 여보게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형님 그거 있습니다. 알려줘. 그럼 그걸 알아서 하는 거야. 하다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저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방법이 다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 전화하고 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래서 그걸 습득을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윈도우 나오기 전에 또 그 컴퓨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서 다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럼 그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안 되겠네. 나는 안 배워서 못하겠네. 제가 딱 포기해버렸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믿음의 사람은 그를 믿음으로, 그를 긍정적으로, 그를 역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여러분은 방해자로 여겼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요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그가 율법주의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알면 알수록 고민이 더 많아지고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 그는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이때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테고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잘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라피한테 물어봐도 가말리엘에게 물어봐도 어떻게 너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보니까 메시아가 이미 왔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리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약에서 주어졌던 6월절에 그 어린 양과 구약에서 주어졌던 그 바로 제사의 원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너무 잘 그것과 함께 결부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그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의무와 의구심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짐승을 잡아야 돼. 짐승을 얼마큼까지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야 돼.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갔어요. 광야. 왜? 광야에 들어가서 그가 다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그런 것과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성경과 이 모든 걸 다 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의문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수록 의문이 풀려지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에게 고난은, 그에게 이런 실패는, 그에게 그런 어떤 아픔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자기를 바로 세우고 자기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생명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신앙을 더 깊게 하는 그런 축복에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의문이 풀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현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도의 의. 나중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 의를 갖고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내 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의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절대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나를 거듭나게 했고 그 예수도의 의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고 그 예수도의 의가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도의 의가 나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나는 부족한데 그래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부족한 것도 나의 한계도 나의 연약한 것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혁신은,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받아들이고 내려놓음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의 우리는 주존감, 우리는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는 주존감, 사람들 주존감. 우리는 주님의 존재감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 그렇죠? 주님의 존재의 감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이 나를 더 그런 거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그다음에 기가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존감으로 살기 때문에. 없다고 못 배웠다고 뭐가 어떻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 여러분 그는 자존감에서 주어질 하나의 결여된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존감은 주님의 존재의 감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감이 바로 나의 존재감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기존의 중심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배설물이 뭐예요? 바로 찌끄러기력이다. 쓰레기를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했다.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나는 시브리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또한 바카말리의 문화생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찌꺼기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알고 있었던 것도 지식도 경험도 자존심도 다 찌꺼기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예수들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한 사람은요 주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그 일이 내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존감은 나의 모든 자존감은 주존감이 되어져서 십자가가 나의 주존감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주존감이요 성령의 능력이 나의 주존감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한다는 것은 내용 없는 그야말로 안 꼽는 찐빵 같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에 빠져서 여러분 배터리 없는 전기차를 아십니까? 배터리가 없는 전기차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수록 의문이 풀려지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알수록 나를 내려놓는 거죠. 주님을 알수록 주님을 경험할수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아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방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의 영을 받아들일 때 나의 영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나를 내려놓음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작용이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을 바꾸는 할렐루야. 그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철저한 자기 비움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개는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그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내가 가던 길을 유턴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가던 것을 바로 바꾸고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본질인데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비우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비우는 능력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만족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만족하고 내가 어떤 직위를 가지면 만족하고 그것이 만족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별거 아닌 것을 알아요. 그건 다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감사한 것이죠. 아멘. 제가 이제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어릴 적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늘 전화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 이렇게 보면 교회에 얘기하면은 와 잘했다 좋다 막 그러면은 전화 그 친구가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 없으면 택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교회가 잘 된 것도 교회 누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은혜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맞아. 그 친구도 맞아. 나도 맞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방법이 회개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를 치는 고난이요 자기 유익을 버리는 고난이요 바울이 과거에 그는 법원의 검사 같았어요. 죄를 정죄하고 너 예수 믿어? 그를 정죄하고 판사같이 놀았습니다. 그렇게 판사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던 그 바울이
예수님 맞고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그가 가져게 되는 것은 뭐예요? 변호사가 되었어요. 우리 흔히 이제 영적인 법정을 이렇게 그려요.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예, 마귀는 검사고, 그리고 예수님은 변호사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쓰는 거예요. 법정을 비유하면 그래요. 그럼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계속 죄를 맡고 계속 이 죄는 8년형입니다, 100년형입니다, 1000년형입니다. 마귀.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 사람의 삶에 모든 죄를 제가 보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걸 제가 대신 다 이걸 처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도 검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는 그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세요. 19절에부터 보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 자유롭지만 내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바울은요 스스로 종이 됐어요. 내가 자유로워. 내가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종이 되겠다. 주를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20절 보세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행한다. 그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같이 행동한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한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내가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한다. 왜냐하면 그 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계속 말하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가 이 모든 것은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사렛교회 우리 식구들이라고 편하고 쉽고 좋은 거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고 있어요. 약한 성도에게는 약한 성도 같이, 율법 있는 사람이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사람 같이, 이방인에게 이방인 같이.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매진하고 도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에 동참하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거나 또는 어떤 물건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을수록 내 자신을 비우게 되고, 내 자신을 비울수록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능력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기의 권리를 다 내리고 스스로 종이 될 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은 그것을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고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껏 구원해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기껏 잘해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혁신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바꾸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 때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